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고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40일이 되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을 본 사람들 중에 120명이 함께 모여 한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전념해서 기도하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가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가운데 있는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도의 열흘순, 50일의 절기다. 6월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7번의 일주일이 한 주가 7주가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첫 곡식을 추수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혹은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이처럼 오순절은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즉 다섯이라고 하는 건데 펜테코스트라고 얘기하고요. 영국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윗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윗선데이라는 말은 화이트 선데이의 준말인데 즉 당시에는 부활절 때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부활절 이후부터 50일 동안 가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윗선데이, 화이트 선데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의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올라맸다라는 말처럼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올자를 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해에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오순절을 가리켜 율법 수여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안에는 추수의 개념과 율법 수여의 개념이 동시에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 첫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의 첫 열매, 초실, 맥추, 이 절기,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령의 오심을 약속했던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예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섞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영을 넣어주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에게 넣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 해주고 있으므로 이처럼 추수와 율법 수여의 개념이 함께 맞닥뜨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오순절이 무엇이고 오순절의 개념을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맞아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호련히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바람 같은, 마치 멋먹 같은, 마치 멋먹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기운이 그 집에 느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6일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땅의 흙을 가져다가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즉 이 바람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활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은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미래가 없던 그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죠.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마른 뼈가 있는데 질비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른 뼈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푸석푸석하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회복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물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생기를 대언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뼈 속에,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하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핏줄이 돋으면서 피부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자 이 마른 뼈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람은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이게 진정한 상담이죠. 해줄 게 뭐 있습니까?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내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하니까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요동칩니다. 진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불,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아담에게 그 마른 뼈, 그 흙덩이와 같은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일이 없어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람, 나쁜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제이 헨리 조에트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배 항해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항해사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에트는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말이요? 라고 얘기하자 그 항해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바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저는 돛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고작 그가 기록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동안 돛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때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령을 받자, 그 바람을 타자, 빛 돛을 올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땅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마음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편히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크게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은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불을 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네, 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을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논두렁에다가 피우고 불을 지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고를 안 해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골에서도 불을 피울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이 위험해요. 요즘은 우리가 도심지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 살다 보니까 불을 보기가 힘들어요. 불 언제 보죠? 산불이 나거나.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집불이 날 때에 오늘 봅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서 구경하기 전에 다 꺼버려요. 그래서 불 구경을 못해. 그리고 요즘 가스불이나 그걸 좀 보죠. 가스불. 근데 요즘은 콘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뜨겁게 하는, 불도 안 보이는 뜨거운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는 또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성냥도 없고 이렇게 라이터도 없으니까 불을 볼 겨를이 없어요. 저도 불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불을 많이 봤습니다.
불을 많이 피우고,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캠프파이어를 딱 하면, 이게 어두운데 갑자기 저쪽 하늘에서 부익 내려와서 보둑불을 툭 피운.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철사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뜻.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변에 가서 옛날에 캠프를 할 때, 모닥불을 피울 때, 불이 올라갈 때, 불이 어떻게 확 올라가면요. 이게 마치 이 혀처럼, 우리의 이 혀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잘 안 보이면 사진을 찍으면 더 정확하게 사진 속에 그 혀가 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보인 것 모든 사람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불같이 임합니다. 뜨겁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호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야, 그래서 불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가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모세를 이끌어간 거예요. 불이 모세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하나도 타질 않는 거예요. 잎이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와, 신기하다. 더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어느 가운데서 콜링하십니까? 불 가운데서 콜링하십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성령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계명이 십계명장이거든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의 모습이 어둠캄캄해집니다. 거기에 언덕까지도 어떤 짐승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임하시니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누가 진짜 신이냐를 가리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습니다. 서로의 제단을 각각 세우고 제단을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소와 양을 올려놓고 먼저 많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 바알이여, 오 아세라여. 하도 10시 11시가 돼도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도 불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그 제단에 놀랍게도 물을 다 부었어요. 제물에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붓고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그 근처에 도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불 붙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고 돌과 흙까지 태우고 고랑까지 태웠더라. 할렐루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이드였거든요. 예.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불 세례를 베푸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예수님은 가셨지만 인격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사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는 마치 비유하자면 뭐라고 비유할까요? 닭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유정란 것 같아요. 유정란 것 같아서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정란 것 같아요.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생화와 같아요. 살아있는 생화와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화 같아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보기 좋게 보여요. 그러나 향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조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화예요? 조화예요? 여러분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불을 받자 강력한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불을 받으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자신을 초월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에도 불이 임했던 때가 있잖아요. 미치도록 패션, 열정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불이 붙은 거거든요. 일에 불이 붙고 공부에 불이 붙고, 공부도 제때 불이 붙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중고등학생 때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공부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일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신앙에도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없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붙어야 돼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세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4절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방언이라고도 그 다음 구절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방언, 외국어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은 신령한 언어로서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성령이 강림할 때의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처럼 완전한 그 당시의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외국어를 의미하죠.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를 맞이해서 오늘 마치면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지방 사람들의 열거를 보니까 적어도 15개의 나라와 지방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반갑고 또 기쁩니다. 몇 안 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어 공부하죠? 네. 영어 공부하죠? 외국어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공부는 쉬워도 그냥 말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험한 어른들이 다 알죠. 어렵기 때문에 요즘 강남이나 목동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혀가 그렇게 짧지도 않은데 혀를 길게 하는 설소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좀 영어 발음을 좀 잘하려고 세상에 그렇게 한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유학을 보내죠. 유학을 보내서 배우게끔 하는 게 뭐예요? 외국어예요. 이처럼 어려운 게 외국어죠.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잠깐 체류하기 위해서 혹은
여행을 가기로 합시다. 중국이나 태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뉴욕에 갔다고 합시다. 미국의 뉴욕에 갔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기를 기대합니까? 영어를 말하기를 기대합니까? 영어죠. 영어. 그러면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은 자기 나라의 언어였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였겠어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그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 총구석 예루살렘 서울 사람이 아니라 수도 사람이 아니라 총구석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 배우지 못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자기 나라를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국제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글로벌 리더로 오늘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닌 세계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피조물의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도 우리 함께 가서 선교해야 되고 북한도 선교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는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 생각이 잘 안 맞는 이웃들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왜 세 번째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언어를 통해서 세계 전 지역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지요. 1962년 밤안개라는 노래로 스타덤에 오른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네. 근데 우리 애들 알아요, 혹시? 몰라요. 범준이는 아나 본데. 몰라요. 네. 포미닛의 현아 아닙니다. 네, 현미입니다. 네. 그녀는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북에서 태어나서 피난을 내려와서 중2 때 피난을 대구에 내려와요. 대구에 내려왔는데 피난민을 모은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술적인 재능들이 있었는데 무용을 무척 좋아했고 무용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소련말을 배우고 러시아말을 배우고 여기 와서는 영어를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업료가 비싸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용이 있으니까 당시에 미팔군 장교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서 무용수로서 춤을 추면서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춤을 추기로 한 날 한 어느 대학생의 음대 학생이 가수로 그 자기 순서가 있는데 펑크를 내버렸어요. 이게 펑크를 어떻게 메워야 되는데 이 현미가 좀 노래하는 것을 알고 있던 어떤 그 사람이 현미한테 노래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쁘장한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읽어보니까 허리가 22인치였대요. 대단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무서울 것도 없고 해서 막 노래를 불렀답니다. 오 데니보이를 불렀는데 나중에 부르고 나니까 장교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래요. 그 상황이 되어서 그 계기로 너는 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수가 되면서 뭐 시스터즈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 젊은 날에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양대 무용과 교수인 조승미라고 하는 집사가 이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알게 되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현미 선생님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참 오랫동안을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그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차 한잔 나누면서 현미 선생님 저와 함께 한번 교회를 나가셔서 하나님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예 하더래요. 와, 놀랐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래서 찾아갔더니 바람을 맞았답니다. 예, 대답은 했는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면서 문전박대 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한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야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이 같이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신앙이 들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특송이 있잖아요. 특송. 여러분들 특송하는 시간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특송이 없는데 그 특송하는 시간에 특송을 헌금 시간인지 특송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쫙 불렀답니다. 근데 마침 그 한국 교회에 그때 당시가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 시기였다고 그래요. 한참 대선 때인데 그 레이건을 지지하는 후원하는 한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어. 그래서 그때 현미의 찬양을 듣고 예배 끝난 후에 당신의 찬양은 영혼을 깨우는 찬송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신을 초대하겠다. 약속을 했대요. 역시나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 목사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취임식 자리에 현미를 초대한 거예요. 현미 씨를 초대해서 거기에서 초대만 한 것이 아니라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자 사람들이 앵콜을 2번이나 해서 주기도문과 함께 3곡의 노래를 불렀다. 국제적인 가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미 씨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날고 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어찌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취임식에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미 씨도 사람이기에 애들을 유학시켜 보내놓고 많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양쪽에 6개의 혹이 생겼더래.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하면 사는데 수술을 하면 노래를 못하고 수술을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미국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다시 병원을 들렸는데 혹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현미 씨는 고백하고 지금은 예수 사랑교회 권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미 씨도 훌륭하지만 그 현미 씨를 전도한 그 전도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기다리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현미 씨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현미 씨가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대해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앉아있나? 오늘 명절이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있나? 네. 오늘은 가족들이 좀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명절인데도 오셨네요. 오늘 화장이 좀 잘 먹었네요. 오늘 좀 예쁜 옷을 입고 왔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분이 예수를 믿나? 이분이 성령을 받았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뭘 입고 다니나 뭘 많이 배웠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것을 가늠하는 잣대예요. 자, 들이대세요. 자, 들이대보세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이처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면 현미 씨처럼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애기 엄마들 모임, 나가서 운동 모임, 세상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며 그 심령을 보며 정말 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합니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오늘만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한번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갔다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성령을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